네, 안녕하십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발자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어디를 걷더라도 이 족적이라는 게 남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발걸음에 그 흔적이 남는데요. 특별히 하얀 해변가에 이렇게 걸으면은 이런 발자국이 선명하게 더 잘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여러 가지 그러한 기록을 하면서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고 그러한 역사와 기록들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길에 내가 옳은 길로 갈 수 있을까?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따라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셨고 따라올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어떻게 우리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참 거기서 퀘스천 마크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라디오를 듣는데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의 경험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인생에 살면서 어떻게 자신을 내려놓는 방법을 찾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을 내리고 자기 자신보다는 배우자를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이 결혼 사진인데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정말 나와는 다른 환경에서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진 그러한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결혼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자를 주셨는가?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필리핀에서 결혼을 할 때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어요. 목사님께서는 남편이 가져야 할 3가지 알파벳으로 P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남편이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특별히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간직해야 할 4가지 P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 priest, 제사장이에요. 남편은 그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provider, 공급하는 사람이다. 가족에게 필요한 음식과 가족에게 필요한 물품들과 가족에게 필요한 어떤 돈이나 이런 것들을 남편은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텍터리예요. 보호자다. 우리 가정을 보호할 의무가 남편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남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십자가죠. 의무입니다. 가정에서의 의무.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아내 쪽에서는 어떤가? 아내 쪽에서는 없는가? 그러면 아니에요. 아내 쪽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할 의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를 영어로 네 가지의 알파벳 R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respect예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을 해야 돼요. 서로 간에 존경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아내는 남편을 존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respond예요. respond는 뭐냐면 반응이에요. 반응. 우리가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거나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 가정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respond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resolve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어떠한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오해가 생길 수가 있고 서로 간에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처를 푸는 일이 아내 쪽에서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respire예요. respire는 뭐냐면 좋은 향기를 품다라는 뜻입니다. 참 그 가정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은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를 아내들은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한 의무들을 남편과 아내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의 십자가예요. 근데 이러한 십자가를 우리가 간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만약 부부간에 아니면 가족에 사랑이 없다면은 이러한 의무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가 부부간에, 자녀간에,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올바르게 따라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 9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행복한 결혼을 원하심.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한 사랑은 결코 인간의 사랑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서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사랑은 순화되고 정화되며 품이 있고 고상하여진다. 바로 가정이 훈련소예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를 이루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이 사랑을 가정에서 실천하고 경험할 때 그 사랑은 이렇게 순화되고 정화되며 품이 있고 고상하여질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것이 거룩한 본질과 연합하고 하늘을 향하여 자라도록 훈련되기 전에는 결코 그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께서는 행복한 결혼, 곧 행복한 가정을 보기를 원하신다. 바로 이것이 증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우리 생애 가운데서 경험을 하셔야 돼요.
자, 부부간의 사랑, 부부간의 관계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부터의 사랑이 시작을 해서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의 그 사랑의 기별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주신 사명이에요. 예언의 신의 말씀 보시면 진리의 순수한 영향은 인간의 모든 면을 향상시킨다. 동료 인간을 취급하는 그의 사업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며 이웃을 그 자신처럼 사랑하게 될 것이요. 그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게 될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부부 간의 관계에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이웃 간에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으며 그리고 남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대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생애의 모든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목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시면서 어떤 목표가 있나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없는 신앙생활은 참 힘들어져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모든 신자들의 목표는 바로 이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그 일원의 한 부분을 차지해야 할 것인데 내가 그 일원에 참여하여 그 하늘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14만 4천인의 특권에 대해서 초기 문집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예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14만 4천 명만이 이곳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모두 할렐루야라고 함성을 올렸다. 이 성전은 7개의 기둥이 떠 받치고 있었으며 7개가 모두 매우 찬란한 진주가 박힌 투명한 금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거기서 본 놀라운 사물들을 다 묘사할 수 없다. 내가 하늘 가나안의 언어로 더욱 좋은 그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묘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거기서 14만 4천 명의 이름이 금 글씨로 석판들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었다. 오라 내 백성아, 너희는 큰 환난에서 나왔고 나의 뜻을 행하였으며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했다. 이제 내 만찬에 참여하라.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시중을 들리라. 우리는 할렐루야 영화롭도다 하고 외치면서 성 안으로 들어섰다.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계시를 통하여 본 하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곳에서 14만 4천 명, 14만 4천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생애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시로서 봤어요. 그들의 이름은 금 글씨로 석판에 새겨질 것이고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애할 것을 보았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로 두고 있는 그 14만 4천인의 특권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근데 이 14만 4천인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특별한 권리, 특별한 특권에 대해서는 배웠지만 이 14만 4천인의 특징에 대해서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계시록서 14장 12절 말씀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나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목표를 가지고 개혁운동 신자로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에 대해서도 우리 말씀을 많이 들을 때 그 10계명에 대해서 참 잘 알아요. 외우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참 그 얘기도 많이 들었고 해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했을 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이 거룩한 것도 아는데 그 계명을 순종합니까? 라는 질문을 듣거나 내 자신이 할 때에 왜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며 이 계명을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668페이지 말씀입니다.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 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고 어렵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에는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 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어떤 자극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마음들을 받으시나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경험을 할 때 그 사랑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애에서 나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굉장한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그러한 특권과 이 땅에서의 그 복과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건강과 어떤 재물의 축복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간직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매 순간 아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아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 바로 순종의 생애를 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잠언서의 말씀이에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메아리치고 간직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 신앙생활의 기초돌이 되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속하시기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우리 각자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찰 때, 내가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한 신학과 교수와 학생의 그 경험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한 번은 어떤 신학과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일어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교수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알고 계십니까? 교수님이 그랬어요. 그럼 잘 알고 있지. 학생이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교수님은 교수님의 아내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몇 번이나 결심하십니까? 그랬어요. 교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나는 전혀 그런 결심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내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십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어. 그랬어요.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교수님, 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있는 힘을 다하여 노력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교수님의 아내에 대한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혀 노력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어렵지 않다고 대답하셨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죠? 이렇게 질문했어요.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 거라 생각을 드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어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닮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들과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의 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용기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짐이 있거나 힘든 시험이 있거나 환난이 있거나 슬픔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참 넘어질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에도 실망해서는 안 돼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증언의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거룩하신 모본을 담는 노력에 있어서 실패하게 될 것이다. 또한 때때로 우리들의 허물들을 실수로 인하여 예수님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실망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전보다 더욱 열심히 기도하여야 하며 더욱 든든히 믿어야 하고 우리 주님을 닮는 일에 성장하기 위하여 더욱 강한 견인성을 가지고 또다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이 자신의 능력을 불신하게 될 때 우리 구세주의 능력을 의존하게 될 것이며 우리 힘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구세주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앞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앞에 이 사진 그림 보이시나요? 자, 손가락 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요 손가락 위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불안한가요? 불안하게 보이나요? 네? 불안하게 보이죠? 네, 떨어질 거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참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너무 내가 내 속에 있는 짐에 짓눌려서 너무 힘들다, 어렵다, 외롭다, 뭐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그 길을 발자취를 가야 되는데 그 발자취가 예수님의 발자취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잘 봐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돋보기를 가지고 잘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상단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우리의 시야에서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갈 때에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로의 길인가?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예수님께서 가신 길인가 하는 것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때에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단순함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시면, 성경 말씀들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과 그리고 순수함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자, 증언봉헌 3권 193페이지 말씀인데요. 그대의 정신이 찬란한 빛 속에 묻혀 희미해질 때까지 예수를 응시하라. 자,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갈급하는 심령으로 바라보셨습니까? 이 정신이 찬란한 빛 속에 묻혀 희미해질 때까지 바라보셨나요? 그냥 피곤해서 눈이 감겨서 이렇게 감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고 바라보고 빛에서 빛으로 가는 가운데 그 빛 속에 희미해질 때까지, 우리의 정신이 희미해질 때까지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 하루에 생애하시면서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우리의 간구와 기도로서, 묵상으로서, 명상으로서 예수님을 얼마나 자주 찾으십니까? 그러한 기도하는 생애가 우리의 생애를 꼴줘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서로 기도하며 서로 믿고 서로 강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첫째로는 내 자신에게부터 시작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내 주위의 가족에게 또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이웃에도 그러한 기도하는 모습들과 기도하는 생애가 우리 교회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운 듯이 말을 하고 의로운 듯이 행동하고 죄와는 내가 상관없는 것 같이 생애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의와 그러한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그냥 형식적인 것이고 겉만 번지르르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계속적으로 죄인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당신 자신을 바라보도록 주의를 환기시키신다. 유일한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시고 기도와 묵상으로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찾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돋보기를 가지고 그러한 영적 시야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셔야 돼요.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자였던 루터. 16세기 참 어두운 시기였어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 신앙인지 알지 못하던 때 루터는 한 수도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몽크였어요. 몽크. 밤낮 식사도 거르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잠도 자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고 고행을 했습니다. 거의 숨이 멎을 것 같다는 그러한 기분도 들었다라고 예니신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한 경험을 할 때,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지가 않았어요. 자신의 행위로서 거룩해지려고 했고 자신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의 마음 가운데 만족감이, 성취감이, 정말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이. 그럴 때 그의 곁에 있던 수도 원장이었던 스타우파츠입니다. 스타우파츠. 이름이 어려워서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다. 스타우파츠 수도 원장이 루터의 친구였어요. 그 곁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형제가 루터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너의 죄로 인하여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대신에 구주의 팔에 그대 자신을 맡기라.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의 생애에 나타난 의와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속죄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어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대에게 보증해 주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 너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분을 사랑하라. 자,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루터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참 이 말씀들을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내 자신 속에는 의로운 것이 없고 착한 것이 없고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팔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생애에 나타난 의와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속죄를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때에 그러한 믿음을 간직하며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바로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바라보면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나를 이끄는 이가 누구인지 잘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어떠한 실증의 근거를 두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증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단순함과 우리의 순수한 신앙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실제적인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역사적인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내 주위에서 어떻게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믿음을 생각할 때 그러한 방법으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증거 위에 믿음을 세울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듣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굉장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 소리인지, 어떤 것이 그른 소리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떤 것이 사단의 음성인지 우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 각자가 귀를 쫑긋 세우고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아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애하는 자들의 모습은 결코 광분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침착하면서도 꿋꿋하며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지나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생애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평화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그분께서 주신 온유와 겸손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그러한 경험들을 하시면서 생애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진리이신 주의 음성을 우리 모두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이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걸어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의 현대 기별로서, 현대 진리로서 주신 기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별들에 대해서 안교 시간에도 많이 말씀들을 배우는데요. 리벤 헤랄드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큰 음성으로 고조되고 있는데 그대들은 마음대로 당면한 의무를 등한히 하면서 장차 큰 축복을 받게 되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놀라운 신앙 부흥의 체험을 맛보게 되리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대들은 오늘 하나님께 그대들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들고 주님의 봉사 사업에 합당한 인물이 되게 하라. 오늘날 그대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먼저 자기를 비우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비우며 악한 생각과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께 욕이 될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것이다.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에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늦은 비의 성령을 기다린다면 참 헛된 기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와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 의무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삶들이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개혁자요, 개혁운동의 신자라고 얘기한다면 참 어폐가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계명들을 순종할 수 있노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개혁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다, 누구도 할 수 없다 할 때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개혁운동입니다. 그러한 생애를 사는 자들이 올바르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항상 그러한 발자취를 따라갈 때 두 가지를
주의하십시오. 한 가지는 나를 이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올바르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이끄시는 분이 정말 주의 음성인가 하는 올바른 귀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무작정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들으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모습을 이 그림에서와 같이 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길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고 그 발자취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정말 올바른 신앙과 정말 개혁운동 신자로서 개혁자로서의 삶을 우리 생애 가운데 실천하면서 말로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습이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과 온 세계에 증거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증인들로서 굳건히 서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